생과 사의 신비는 고금을 막론하고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사람이 목숨을 다한 후 그 영혼이 49일 동안의 중음 여행을 겪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마지막인 49일째 되는 날은 음과 양의 두 세계가 맞닿는 기이하고도 특별한 순간이며 망자가 이승의 지친들과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는 시간이라 하셨습니다. 이는 겉보기에는 신비로운 전설처럼 들릴지 모르나 실은 그 속에 우주가 운행되는 깊고도 오묘한 법칙이 담겨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하필 49일째이며 이 마지막 만남에는 어떠한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천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생사의 수수께끼를 풀고 생명의 윤회 속에서 가장 성스럽고도 엄숙한 이별의 순간을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보리수 아래 금빛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잘게 부서져 내리며 부처님의 몸 위로 얼룩덜룩한 빛과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주위의 제자들은 반원 형태로 둘러앉아 고요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야소다라라는 이름의 한 여인이 부처님을 뵙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풀리지 않는 의문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야소다라는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여 하필 49일입니까? 제 아이가 어젯밤 꿈에 나타나 오늘 밤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그러한 음산한 이야기가 존재하는 것입니까? 왜 죽은 뒤에 49일이라는 시간을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녀의 외아들은 보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이 어머니는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법당하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고 대중의 시선은 모두 부처님을 향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비통에 잠긴 어머니를 자비로운 눈길로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한없는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중생은 무명으로 인하여 생사의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나니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니라.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시자 그 목소리는 평온하면서도 힘이 있었습니다. 육신이 죽음을 맞이할 때 신식은 몸을 떠나 중음신이라 불리는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이 상태는 길게는 49일까지 지속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망자의 신식은 매우 중요한 변화를 겪게 되느니라. 주위의 나뭇잎들이 사그락거리며 마치 부처님의 말씀에 화답하는 듯했고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은 땅 위에 흔들리는 빛의 조각들을 만들어내며 생명의 덧없음과 흐름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음신 기간 동안 망자의 신식은 법성중음, 현성중음, 투생중음이라는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된다. 7일을 하나의 작은 주기로 하여 망자의 상태는 계속해서 변화하게 되느니라. 부처님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지혜가 서려 있었습니다. 야소다라는 눈물을 닦으며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위안을 찾으려는 듯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첫 번째 7일 동안 망자는 막 세상을 떠나 신식이 혼란스러운 상태여서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다. 그들은 가족들이 울며 슬퍼하는 모습을 볼 수는 있으나 자신이 아무리 불러도 왜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하느니라. 이때 가족들의 지나친 슬픔은 오히려 망자를 고통스럽고 불안하게 만들 뿐이다. 법당 밖으로 한 무리의 새들이 하늘을 가로지르며 날아갔고 그들의 노랫소리가 허공에 울려 퍼지며 마치 생명을 찬미하는 듯했습니다. 그때 젊은 사리불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는 망자를 위해 슬픔을 억제해야 한다는 뜻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하셨습니다. 바로 그러하다. 지나친 애도는 망자의 신식을 어지럽힐 수 있다. 죽음 직후 며칠 동안 가족들은 마땅히 망자를 위해 경전을 독송하고 염불하여 그들의 신식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해야 하느니라. 야소다라는 문득 무언가 떠오른 듯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이 바로 제 아들이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 꿈속에서 제 침대 곁에 서서 제가 왜 우는지 물었던 이유입니까? 부처님께서 자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너의 아들은 그때까지 자신이 죽은 줄 모르고 네가 오는 것을 보고 당황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중음신 초기의 특징이니라. 나무 그림자가 춤을 추듯 흔들리며 법당 안의 빛도 따라 변하였는데 이는 생명의 무상함과 변화를 상징하는 듯했고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는 속에서 부처님의 모습은 더욱 장엄하고 엄숙하게 보였습니다. 두 번째 7일이 되면 망자는 비로소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지만 여전히 이승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 이때 그들은 가족과 소통하려 애쓰지만 육체가 없기에 그 노력은 허사가 되고 만다. 부처님의 음성이 법당 안에 그윽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세 번째 7일이 되면 망자는 첫 번째 판결을 마주하게 된다. 선업을 쌓은 자는 광명을 보게 될 것이요. 악업을 쌓은 자는 어둠을 보게 될 것이다. 이때 망자는 자신의 일생을 되돌아보게 되며 선악의 업력이 눈앞에 나타나게 되느니라. 제자들은 숨을 죽이고 경청했고 신뢰는 고요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나뭇잎 몇 개가 바람에 실려 떨어지니 마치 생명의 덧없음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맑은 샘물처럼 사람들의 목마른 영혼을 적셔주었습니다. 네 번째 7일이 되면 망자는 업력을 따라 자신이 미래에 가게 될 곳을 감지하기 시작한다. 선업을 지은 자는 아름다운 광경을 볼 것이고 악업을 지은 자는 공포스러운 경계를 보게 될 것이다. 야소다라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이는 생전에 착하고 순진했습니다. 그 아이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부처님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마음이 순수한 자는 자연히 좋은 곳으로 왕생할 것이다. 그러나 선악을 막론하고 49일이라는 기간은 신식이 머무는 마지막 시간이니라. 석양이 지면서 금빛 노을이 발을 통해 들어와 법당 안을 찬란하게 물들였습니다. 이 빛은 부처님과 제자들을 비추며 그들에게 성스러운 후광을 입혀주었습니다. 다섯 번째 7일이 되면 망자는 수많은 환영을 보게 된다. 이 환영들은 과거 생의 기억 파편들이다. 이때 망자는 혼란스러워하거나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평온하면서도 힘이 넘쳤습니다. 여섯 번째 7일이 되면 망자는 자신의 업력에 맞는 환경으로 마치 자석에 이끌리는 쇠붙이처럼 거부할 수 없이 끌려가게 된다. 아난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는 망자가 자신의 갈 곳을 선택할 수 없다는 뜻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망자가 갈 곳은 생전에 지은 업력에 의해 결정된다. 마치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그 열매를 거두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 마땅히 선업을 쌓고 악행을 멀리해야 하느니라. 법당 밖의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며 사각거리는 소리를 내니 마치 자연계가 부처님의 지혜에 호응하는 듯했습니다. 일곱 번째 7일, 즉 43일째부터 49일째까지는 결정적인 한 주가 된다. 이 기간 내에 망자는 다음 생에 태어날 방향을 확정짓게 되며 49일째가 되면 망자는 공식적으로 중음신 상태를 벗어나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느니라. 야소다라는 갑자기 깨달음을 얻은 듯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어젯밤 작별을 고하러 온 것이군요. 오늘이 49일째이니 곧 환생하러 간다는 뜻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확인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러하다. 49일째는 중음신의 마지막 날로서 망자는 이승의 가족과 마지막 작별을 고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게 된다. 너의 아들이 꿈에 나타나 작별을 고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너에게 여전히 깊은 감정적 유대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느니라. 저녁 노을이 하늘 끝을 붉게 물들이며 정사 전체를 따스한 빛으로 감쌌고 그 빛 속에서 부처님의 얼굴은 더욱 자비롭게 보였습니다. 곁에 있던 대가섭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꼭 49일입니까? 이 숫자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49일은 7을 7번 더한 수이다. 7은 불법에서 원만함을 뜻하는 숫자로 하나의 완전한 주기를 상징한다. 7번의 7일은 신식이 완전한 변화의 과정을 겪음을 의미하느니라.
물론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어떤 중생은 49일이 되기 전에 이미 환생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49일을 넘기지 않는다. 어둠이 짙어지자 법당 안에 등불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불빛이 부처님 앞에서 일렁이며 신비로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이 순간 법당 전체가 마치 다른 세상과 연결된 듯했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제가 아이를 돕고 싶다면 이 마지막 날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야소다라의 목소리에는 간절한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롭게 말씀하셨습니다. 망자가 세상을 떠난 후 49일 동안, 특히 그 마지막 날에 가족들은 독경, 보시, 방생 등을 통해 공덕을 쌓고 이를 망자에게 회양하여 그들이 더 좋은 곳으로 환생하도록 도울 수 있다. 오늘이 49일째이니 너는 경전을 읽고 염불하며 평온한 마음으로 아이가 순조롭게 왕생하도록 축복해 주어라. 법당 밖하늘은 이미 완전히 어두워졌고 무별들이 우주 속에서 반짝이며 마치 수많은 영혼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 부처님의 가르침은 더욱 깊이 있게 다가왔습니다. 죽음은 종착점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다. 생사의 법칙을 이해하면 우리는 두려움과 집착을 줄일 수 있느니라. 부처님의 음성은 칠흑 같은 어둠 속의 등불처럼 중생들의 앞길을 밝혀주었습니다. 한 젊은 거사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망자가 49일 내에 환생처를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만약 49일 내에 환생하지 못하면 망자는 다시 중음신 상태로 들어가 또 하나의 49일 주기를 겪게 된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며 주로 업장이 매우 무겁거나 극도로 집착이 강한 중생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야소다라가 문득 생각난 듯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 떠난 지 수년이 지난 후에도 꿈에서 그들을 만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아직 환생하지 못했다는 뜻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다. 꿈에서 망자를 보는 것은 기억의 투영일 수도 있고 마음의 위안일 수도 있다. 때로는 망자의 신식이 잠시 찾아오는 것일 수도 있으나 이것이 그들이 이미 환생했다는 사실을 바꾸지는 않는다. 법당 안의 등불이 깜박이며 생각에 잠긴 사람들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감로수처럼 사람들의 마음밭을 적셨습니다. 죽음 후의 49일 동안 망자의 신식은 각종 시련과 인도를 겪게 된다. 부처님께서 계속 법문을 이어가셨습니다. 죽음 직후의 단계에서 망자는 밝은 빛을 보게 되는데 이는 법신불의 현현이다. 만약 그 빛의 본질을 알아차리고 그와 하나가 된다면 망자는 그 자리에서 해탈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생은 두려움과 무명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고 만다. 아난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빛은 무엇입니까? 왜 중생들은 두려워합니까? 그 빛은 마음의 본래 면목이자 모든 중생이 본래 갖추고 있는 불성이다. 그러나 중생들이 오랫동안 망상과 집착에 빠져 있었기에 갑자기 본성의 광명을 마주하게 되면 마치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강한 빛을 본 것처럼 불편함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부처님의 목소리가 법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49일 기간 동안 유족들의 행동과 마음가짐은 망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만약 가족이 지나치게 슬퍼하고 집착하여 놓아주지 않는다면 망자의 고통과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반대로 가족이 평온한 마음으로 망자를 축복하고 염불하며 공덕을 회양한다면 망자가 더 좋은 곳으로 가는 데 큰 도움이 되느니라. 법당 밖에서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가 마치 나지막한 탄식처럼 들려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창밖의 별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변화하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봄이 가고 가을이 오듯 생명 또한 자연스러운 주기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마땅히 지혜로서 이 과정을 이해해야 하며 감정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야소다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아이는 아직 너무나 어린데
이 복잡한 도리를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 자애롭게 그녀를 바라보셨습니다. 순수한 영혼은 종종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지고 있다. 아이의 마음은 어른들처럼 많은 집착과 망념이 없기에 때로는 본성을 보기가 더 쉬운 법이다. 밤이 깊어가고 법당 안의 등불은 깊은 사색에 잠긴 사람들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메마른 영혼을 적시는 담비와 같았습니다. 야소다라가 다시 여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 죽기 전에 작별을 고하러 오는 꿈을 꾼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사람이 죽기 전에 자신의 죽을 때를 미리 알 수 있다는 뜻입니까? 부처님께서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실로 그러하다. 수행이 깊은 사람이나 업보가 다해가는 사람은 자신의 죽을 시기를 미리 알 수 있다. 때로 그들은 꿈이나 명상 중에 가족에게 작별을 고하기도 하는데 이는 신식이 다가오는 변화를 감지했기 때문이다. 법당 밖에 바람소리가 잦아들고 밤색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달빛이 창가리개를 뚫고 들어와 법당 바닥에 얼룩덜룩한 빛과 그림자를 만드니 마치 생명의 무상한 변화를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49일째가 특별한 이유는 고요한 밤 부처님의 목소리는 더욱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날이 바로 망자가 중음신 기간을 마치는 마지막 기한이기 때문이다. 이날 망자는 반드시 과거와 작별하고 미래를 맞이해야 한다. 그리고 이승의 가족과 나누는 마지막 만남은 바로 이 작별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니라. 하지만 왜 꼭 마지막으로 만나야만 합니까? 야소다라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설명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만남은 단순히 작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매듭을 짓기 위함이다. 망자는 이승과의 감정적 끈을 정리해야만 아무런 미련 없이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승의 가족 또한 이 순간을 통해 이별의 사실을 받아들이고 집착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아난이 깊은 생각에 잠겨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49일째의 만남은 양쪽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기회이군요. 그렇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생사는 본래 자연의 섭리이니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해탈로 가는 첫걸음이다. 밤은 깊었고 밖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며 대자연의 속삭임 같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이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생사의 진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의 빛은 제 내면의 어둠을 밝혀주었고 죽음이 끝이 아니며 삶의 의미는 지금 이 순간의 수행과 깨달음에 있음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49일의 신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심오했습니다. 그러나 저를 더욱 전율케 한 것은 부처님께서 이어 밝히신 내용이었습니다. 왜 49일째가 이승과 저승이 마지막으로 만나는 시간인지, 그리고 이 마지막 만남이 망자와 산자에게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의 눈빛은 깊어져 마치 시공간의 제약을 꿰뚫는 듯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우주를 떠도는 수많은 영혼처럼 반짝였고 법당 안의 등불은 부처님의 장엄한 얼굴을 비추며 신비로운 광채를 더했습니다. 49일째가 특별한 이유는 부처님의 목소리는 평온하면서도 힘이 있었습니다. 이날이 신식이 전생의 인연을 완전히 끊고 새로운 삶을 맞이할 준비를 마치는 최종 기한이기 때문이다. 이날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가장 옅어지는 날로서 망자는 마지막으로 이승의 가족과 만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작별이 아니라 서로 집착을 내려놓을 기회를 주는 숙명적인 안배이니라. 법당 안은 아주 조용했고 오직 기름 등잔이 타닥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부처님의 말씀에 깊이 빠져들어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야소다라가 놀라워하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오늘 밤 제가 반드시 꿈에서 아들을 보게 된다는 뜻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꼭 꿈속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때로는 망자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갑자기 불어오는 한 줄기 바람이나 창가에 내려앉은 새, 혹은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을 열고 깨어 있어야만 이 마지막 메시지를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이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등불과 어우러지며 기묘한 빛의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부처님의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진주처럼 이 성스러운 시간에 지혜의 목걸이로 꿰어지고 있었습니다. 49일째 밤은 명계의 심판이 끝나는 때이다. 부처님께서는 더 깊은 비의를 드러내셨습니다. 그 전에 망자는 염라대왕 앞에서 일생의 선악 업력을 회고하게 된다. 49일째 자정이 되면 심판 결과가 최종 확정되고 망자의 갈 곳도 정해진다. 따라서 이날은 망자가 가족들의 공덕 회양을 통해 자신의 처지를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니라. 대가섭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말씀은 저희가 선행을 통해 망자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까? 그렇다. 하지만 전적으로 그런 것만은 아니다.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망자가 갈 곳은 주로 자신의 업력에 의해 결정되지만 판결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에는 가족들의 공덕회양이 확실히 일정한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선악의 업력이 비슷비슷한 망자에게는 저울 위의 추와 같아서 때로는 작은 무게 하나가 균형을 바꿀 수도 있느니라. 법당 밖에 나뭇잎들이 사각거리며 부처님의 지혜에 응답하는 듯했고 밤바람이 불어와 멀리 연못에 연꽃 향기를 실어 나르니 이 성스러운 시간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야소다라가 깊은 생각에 잠겨 말했습니다. 그래서 49일째는 망자가 작별을 고하러 오는 날이기도 하지만 도움을 청하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군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바로 그러하다. 망자도 이것이 마지막 기회임을 알기에 힘을 다해 가족과 연락하려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가족이 떠난 지 49일째 되는 날 꿈을 꾸거나 특별한 존재감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의 목소리는 더욱 엄숙해졌습니다. 49일째의 진정한 의미는 매듭짓기에 있다. 망자에게는 과거의 삶과 나누는 마지막 작별이고 산자에게는 집착을 내려놓고 망자의 앞길을 축복해주는 시간이다. 양쪽 모두가 이를 행할 수 있다면 망자는 더욱 순조롭게 다음 여정으로 들어갈 것이고 산자 또한 자신의 삶을 더 잘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법당 안의 등불이 일렁이며 춤추는 그림자를 만들어내니 마치 두 세계가 교차하는 듯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생사의 경계를 넘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에게 생명의 성스러움과 무상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아난이 생각에 잠겨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모든 문화와 종교가 이 49일의 설을 인정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문화마다 다른 해석과 의식이 있지만 많은 고대 지혜의 전통들이 이 49일의 특수성을 관찰해왔다. 인도의 전통에서는 10일간의 의식과 49일간의 대형 제사를 지내고 다른 곳에서는 시간 구분은 다를지라도 그 기본 원리는 통한다. 즉, 망자와 산자에게 새로운 상태에 적응할 과도기를 주는 것이다. 밤은 깊었고 밖에서는 벌레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등불 아래 부처님의 얼굴은 더욱 장엄해 보였고 그분의 말씀 하나하나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죽음의 본질과 과정을 이해하면 우리는 더 평온한 마음으로 그것을 마주할 수 있다. 49일의 가르침은 바로 우리가 이 과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돕기 위함이니라. 야소다라가 오랫동안 괴로워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제가 아들과의 마지막 만남을 놓친다면 아이가 실망하지 않을까요? 부처님의 눈길은 온화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일부러 기다리지 않아도 그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해도 너의 사랑과 그리움은 이미 그에게 전해졌다.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마음의 연결이다. 비록 오늘 밤 그 존재를 느끼지 못한다 해도 너희 사이의 인연이 끊어지는 것은 아니니라. 달빛이 구름을 뚫고 금색 지붕 위로 쏟아져 은빛 광채를 이루니 그 빛은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듯 신비롭고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덧붙이셨습니다. 만약 내가 그와 명확한 작별을 원한다면 오늘 밤 집에서 등불을 켜고 경전을 읽으며
그를 위해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주거라. 마음속으로 축복하되 만나고 못 만나고에 집착하지 말라. 그러한 태도 자체가 가장 훌륭한 송별이니라. 법당 안의 분위기는 엄숙하고 성스러웠으며 모두가 부처님의 지혜 속에 잠겨 생사오묘함의 펼쳐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비구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49일 이후의 망자는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갑니까? 그들은 전생의 일을 기억할까요?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망자가 환생하면 전생의 기억은 잊히게 된다. 이것이 윤회의 구조로서 모든 생명이 새로이 시작할 수 있게 합니다. 오직 수행이 깊은 자만이 새로운 생에서도 전생의 기억을 보존할 수 있다. 하지만 기억이 잊힌다 해도 깊은 내면의 성격적 경향과 업력의 씨앗은 여전히 새로운 생명에 영향을 미치느니라. 창밖의 달빛은 더욱 밝아져 이 성스러운 순간을 증명하는 듯했습니다. 달빛과 등불의 이중 조명 아래 부처님의 모습은 더욱 초연해 보였습니다. 야소다라가 나직이 물었습니다. 그럼 저와 아들의 인연은 이것으로 끊어지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인연은 끊어지지 않는다. 깊은 감정적 유대는 미래에 다시 만날 인연을 만들어낸다. 아마도 먼 훗날 어느 생에선가 너희는 다른 관계로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도 묘한 친밀감이나 익숙함을 느끼는 이유이니라. 법당 안은 고요했고 오직 등잔 심지가 타는 소리만 미세하게 들렸습니다. 모두가 생명의 무상함과 영원함을 느끼며 부처님의 지혜에 젖어들었습니다. 49일의 더 깊은 의미는 부처님께서 계속 설법하셨습니다. 그것이 완전한 변화의 과정을 상징한다는 점이다. 죽음은 육체의 종말일 뿐만 아니라 의식의 전환이다. 이 49일 동안 망자의 의식은 집착에서 내려놓음으로 미혹에서 명료함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겪는다. 특히 마지막 날, 망자는 최종 선택을 해야 한다. 과거에 계속 집착할 것인가, 아니면 용감하게 새로운 여정을 맞이할 것인가. 이 순간의 결정이 그들의 미래 경로를 결정하게 되느니라. 부처님의 목소리는 이때 유난히 맑고 또렷하여 한 글자 한 글자가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금종 소리 같았습니다. 너희에게 더 깊은 진실을 말해주겠다. 49일은 망자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산자에게도 똑같이 결정적이다. 이날은 산자가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망자를 돕고 또한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니라. 법당 밖의 바람이 멈추고 밤하늘의 별들은 더욱 총총히 빛나며 정사 전체가 초연한 정적에 휩싸여 마치 시간마저 흐름을 멈춘 듯했습니다. 야소다라가 깊이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세존의 말씀은 오늘 밤 제가 아들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한다는 뜻입니까? 그렇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를 잊거나 더 이상 사랑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사랑의 방식을 바꾸라는 것이다. 집착하는 사랑에서 축복하는 사랑으로 변화시켜 그가 자유롭게 나아가도록 해주어야 한다. 슬픔과 그리움으로 그의 영혼을 묶어두지 말아라. 달빛이 발을 통해 바닥의 빛과 그림자의 무늬를 수놓으니 마치 두 세계의 경계선 같았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이 경계를 넘어 중생들에게 생사를 초월하는 길을 가리켜 주었습니다. 49일의 또 다른 비밀은 부처님께서 계속 비의를 드러내셨습니다. 이날이 바로 망자의 업력이 최종적으로 성숙하는 시기라는 점이다. 과일이 익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듯 망자의 업력도 완전히 드러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49일은 바로 그 성숙의 주기이다. 이 기간 동안 망자는 자신의 일생 중 중요한 순간들을 다시 겪으며 자신의 행위와 선택을 살피게 된다. 이것은 자기 성찰과 정산의 과정이며 49일이 되면 이 과정이 완료되어 망자는 자신의 업력 결과를 완전히 받아들이게 되느니라. 법당 안의 분위기는 장엄하고 성스러웠고 창밖의 광활한 별밤은 무한한 생명의 가능성을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대가섭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망자가 그 결과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업력은 메아리와 같아서 행위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망자가 저항할 수는 있어도 업력의 본질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최종 판결 전이라면 가족의 공덕회양과 망자 자신의 참회가 어느 정도 결과에 영향을 줄 수는 있느니라. 등불빛이 법당 안에서 춤추듯 일렁이며 생명의 무상함을 이야기하는 듯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생사의 경계를 넘어 우주의 본질적인 법칙을 직관하게 했습니다. 야소다라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이는 아직 어린데 무슨 큰 업력이 있겠습니까? 아이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부처님께서 위로하셨습니다. 순수한 영혼은 대개 좋은 대우를 받는다. 중대한 악업이 없는 아이들은 보통 비교적 평온한 환경으로 환생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행선지는 그가 과거 생에서 가져온 업력의 씨앗에 달려있느니라. 달이 중천에 떠올라 은빛 광채가 정사 전체를 비추었습니다. 이 신성한 달빛 아래 부처님께서는 생사의 신비를 계속해서 밝히셨습니다. 49일째가 이승과 저승이 마지막으로 만나는 시간인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이날은 망자가 새로운 신분을 얻는 날이기 때문이다. 나비가 고치에서 나오듯 망자는 이날 과거의 신분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로운 신분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일단 이 전환이 완료되면 망자는 더 이상 과거의 그 사람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다. 이것이 49일 이후에는 망자가 보통 다시 이승의 가족을 찾지 않는 이유이다. 그들은 이미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부처님의 음성은 시공을 초월하여 생명의 가장 깊은 비밀을 드러냈습니다. 모두가 초연한 평온함을 느끼며 우주의 진실에 닿은 듯했습니다. 아난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끊임없이 돌아와 가족을 살핀다는 영혼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몇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는 49일 내에 환생처를 찾지 못한 망자로 오랫동안 중음신 상태에 머무는 경우다. 둘째는 집착이 극도로 강한 영혼으로 이미 환생했음에도 의식의 일부가 과거에 집착하는 경우다. 셋째는 특수한 능력을 갖춘 중생으로 서로 다른 경계를 오갈 수 있는 경우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예외적인 경우이지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니라. 법당 밖 미풍이 멀리서 꽃향기를 실어오니 밤의 정취 속에 그 향기가 유난히 맑았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이 향기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했습니다. 야소다라가 문득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오늘 밤 아들이 저를 보러 온다면 제가 무슨 말을 해주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를 사랑한다고 말하되 그에게 집착하지는 않는다고 말해주어라. 그가 나아가는 길을 축복하며 그의 여정을 막지 않겠다고 말해주어라. 그가 어디로 가든 너의 축복이 함께할 것이라고 말해주어라. 가장 중요한 것은 평온한 마음으로 이 만남을 대하고 지나치게 슬퍼하지 않는 것이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땅 위에 변화무쌍한 그림자를 들이우니 생명의 무상함과 같았습니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이 성스러운 밤에 더욱 또렷했습니다. 오늘 밤은 너와 아들의 마지막 만남일 뿐만 아니라 너희 서로가 놓아주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에게는 과거와 작별하는 시간이요. 너에게는 놓아주기를 배우는 시간이다. 부처님께서 창밖의 밤하늘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밤이 깊었으니 이제 돌아가 준비하거라. 내 말을 명심해라. 마음의 평온과 열림을 유지하고 형식에 집착하지 말고 사랑과 축복에 집중해라. 결과가 어떠하든 그를 받아들여라. 야소다라는 일어나 부처님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세존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가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씀하셨습니다. 생사는 본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낮과 밤처럼 두려워할 것도 슬퍼할 것도 없다. 이를 이해하면 생사의 속박을 초월할 수 있느니라.
달빛이 대지를 비추니 마치 피 안에서 온 인사 같았습니다. 정사는 깊은 정적에 잠겼고 오직 부처님의 지혜만이 사람들의 가슴 속에 메아리쳤습니다. 야소다라는 집으로 돌아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소박하지만 정중한 의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생전에 좋아했던 자리에 기름 등잔을 켜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 부처님께 배운 경전을 외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밤, 사람의 인기척은 없고 오직 경전 읽는 소리만 방 안을 은은하게 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등불의 빛은 유난히 따스해 보였고 이 빛은 마치 두 세계를 연결하며 망자에게 방향을 가리켜주는 듯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야소다라의 마음에 기묘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슬프지도 초조하지도 않았으며 오직 깊은 평화만이 느껴졌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마음속에 울렸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다. 창밖에 달빛이 방 안으로 들어와 등불빛과 어우러지니 하나는 하늘에서 오고 하나는 인간 세상에서 온도빛이 음양의 교차를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자정 무렵 방 안의 등불이 갑자기 환하게 타오르며 방 전체를 비추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야소다라는 따스한 기운이 자신을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아들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도 없고 형상도 없었지만 형용할 수 없는 연결감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야소다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마음의 연결이라는 것을. 그녀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랑한다. 하지만 너에게 집착하지 않으마. 네가 나아가는 길을 축복하며 너의 여정을 막지 않을게. 네가 어디로 가든 나의 축복이 너와 함께할 거야. 따스한 기운은 잠시 머물다 서서히 흩어졌습니다. 등불은 다시 원래의 밝기로 돌아왔고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창밖의 달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야소다라의 마음속에는 이미 새로운 이해와 평온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이미 떠났음을, 새로운 생명의 여정을 향해 나아갔음을 알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고 오히려 깊은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시금 마음에 울렸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다. 창밖으로 유성 하나가 밤하늘을 가로지르니 마치 한 영혼이 새로운 여행을 떠나는 듯했습니다. 야소다라는 그 모습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고 마치 아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듯했습니다. 날이 밝자 야소다라는 다시 부처님이 계신 정사로 가서 지난밤의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너는 이미 생사의 진리를 이해했구나.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사랑을 잇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너의 이해와 축복 덕분에 너의 아들은 더욱 순조롭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정사 안으로 아침 햇살이 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 광명은 새로운 삶을 상징함과 동시에 지혜의 각성을 의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야소다라가 물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 떠난 후 슬픔 대신 행복이나 해방감을 느낍니까? 그것은 그들이 고인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렇지 않다. 우리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가 고통과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 것을 기뻐하게 된다. 어떤 이들은 죽음을 통해 실제로 고통을 벗고 더 나은 경계로 들어간다. 이를 이해하는 사람은 자연히 안도감과 기쁨을 느끼게 되니 이것은 오히려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의 표현이니라. 야소다라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의 그림자가 없었고 대신 부드러운 광채가 감돌았습니다. 그것은 이해와 수용이 가져다준 내면의 평화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해라. 생사는 본래 자연 법칙의 일부이다. 이를 이해하면 우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초월하여
현재를 살고 눈앞의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불법의 진정한 지혜이니라. 창밖의 햇살은 더욱 밝게 빛나며 부처님과 야소다라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이 광명 속에서 생사의 경계는 흐릿해지고 오직 영원한 지혜와 자비만이 남았습니다. 그날부터 야소다라의 삶은 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밤낮으로 울지 않고 수행과 타인을 돕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그들이 생사의 진실을 이해하고 고통을 덜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평온한 미소가 머물렀고 눈에는 지혜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비통에 잠긴 어머니에서 지혜롭고 자비로운 수행자로 변한 그녀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봄이 가고 가을이 오며 세월은 쉼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 슬픔을 가져가고 지혜를 남겼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야소다라 자신이 생명의 종점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평온하게 그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죽음이 단지 또 다른 여정의 시작임을 알았고 그녀는 이미 그 여정을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 그녀는 마치 오래전 떠나보낸 아들이 미소 지으며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본 듯했습니다. 이번에는 작별이 아니라 재회였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 49일째,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가장 얇아지는 그날, 망자는 이승의 가족과 마지막으로 만납니다. 이는 단순한 작별이 아니라 양쪽 모두가 집착을 내려놓는 계기입니다. 이 날은 망자가 과거의 신분을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준비를 마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생사의 신비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지혜와 자비로 이별을 마주하고 공포와 집착을 초월하여 생명의 무상함 속에서 영원한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생사가 영원한 끝이 아니라 윤회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49일의 신비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집착을 내려놓고 더욱 평온하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생명의 무상함을 마주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불교의 핵심 교리는 진정한 지혜가 단지 생사를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현재를 살아가며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자비와 사랑으로 주위를 대할 것인가에 있다고 말합니다. 불교에 대해 더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여 계속해서 지혜를 탐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부탁드리며 생사 윤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내면의 평온과 광명을 찾으시길 기원합니다.